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앞에 머리 숙여 섰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사 하나님 존귀함을 받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올리는 영광을 받으사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2장 재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별 의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금별 의관을 드리고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만 한 분만이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 주님 찬양. 아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재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2021년에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예배일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2021년은 한국에 계신 모든 재림 성도들이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준비 여하와 관계없이 그분께서는 계획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약속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재림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할 뿐 아니라 본교회 성경주석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언어로 표현된 이 심판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모습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서 구원자의 도래에 대한 예언으로 항상 이해되어 왔다. 구원자의 도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말씀 속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성경절은 사단의 후손, 즉 그의 추종자들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될 투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또한 지구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곧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교의 성경주석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대로 그 선언 속에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 곧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마침내 천년기 끝에 사단의 멸망과 더불어 끝날 것이라는 기록이 압축되어 있다. 이 싸움의 장면의 주인공은 당연히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한 분, 곧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정한 시기에 정한 곳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정확한 시간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하늘 총회에서 이 사건을 위한 시간이 미리 정해졌다. 증언의 말씀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대 소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들이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쓰임받았는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기별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게 하신 인간 통로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통로의 역할의 귀중함을 알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통로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맞이하기 위하여 통로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재림 성도의 믿음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통로로 사용되어질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 전까지 온 세계를 한 가족 삼아 일일 생활권으로 옮겨 다니면서 인간의 과학을 자랑하던 우리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찾아낸 과학의 결과를 자랑하면서 으스대는 모습을 한 지가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가 난립니다. 허둥댑니다. 어쩔 줄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과학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코트,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가두어 놓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구 종말의 초시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을 늦추기 위한 갖가지 제안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지구성의 마지막은 그런 것들로 늦춰놓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점점 더 우리의 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 사용될 백성입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특별한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 무리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는 사단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놓여 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는 마지막 싸움이 놓여 있다. 만일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증가되는 빛이 필요한 한 백성이 지금껏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대쟁투를 이어갈 더 이상의 싸움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마지막 시대의 통로를 책임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 여자의 남은 자손뿐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통로를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의 장면을 끝으로 사단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겠다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헤어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분은 늘 영광의 빛으로 에덴 동편 입구에 나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들과 더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손을 빌려 보잘것없는 성소를 짓고 해달의 가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들어 놓은 성소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일에 부족함을 느끼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202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 모든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향한 이 여정의 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달려가게 하시고 저희를 오라 하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자신을 즐겨드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